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들의 자녀가 묻습니다. 성경은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릴 때는 기특하게 생각해서 부모들이 아는 내용, 모르는 내용 다 붙여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커갈수록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부끄러워서 신앙적인 질문들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생기면 다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음에 설명해 준다고 미루기도 합니다. 또는 귀찮아서 일단 공부하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들어보라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편한 것은 자녀들이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 부모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을 묻지 않고도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냥 믿음대로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 부모의 사는 모습을 보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름을 알고 물어볼 가치가 없음을 배워버렸기 때문에 신앙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배웁니다. 인생관과 가치관, 삶의 태도, 성품, 직업 등등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소중히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소중히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십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부모님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인가가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과 행동의 경험들이 바로의 종으로
물질과 돈과 탐욕의 우상들을 섬기며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러한 경험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과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던 그러한 경험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알고 평생 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믿음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신 복된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인 신앙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심이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영광과 권세를 얻었더라도 바로의 종 사탄의 노예의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에게 또다시 돈과 물질과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것이 최고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최강의 권력과 세계 최고의 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종으로 보낸 시절과는 이제 단절하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노예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구원의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체험은 신비한 방언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며 일상생활에서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구원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과 나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과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하늘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